우리가 오늘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인데 홍수 심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심판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심판한다? 뭐 최후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들 있으세요? 혼란. 죄 지은 것에 대한 처벌.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판하니까 머릿속에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또 하나는 휴거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아마겟돈은 사실 요한계시록 16장에 등장하는 지명으로요, 마지막 때 최후의 그런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이죠. 무기또에서. 맞아요. 무기또라고도 하고, 시원이 잘하네. 자, 그런데 휴거는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 때에 믿는 자들이 육체로 그냥 들려 올라서 하늘로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심판할 때. 딴 게 아니고, 과거에 다미성교회를 비롯한 상당수 이단들이 휴거를 주장하면서 아마겟돈과 휴거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강하게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죠. 또한 심지어 영어로 제작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는데, 저 역시 당시의 기억이 너무도 강하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요, 항상 이 휴거 또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일반인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두려움? 그런 걸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 즉 기독교적인 배경이 아예 없는 사람들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종말은 좀 존재하고 있어요. 종말 혹은 멸망이라는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문명과 인류의 끝에 관한 생각들, 그런 관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때문에 그들은 인류의 마지막이 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의 제3자가 어떤 창조주, 어떤 조물주,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인류의 멸망을 심판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인류의 멸망이 심판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과 그 존재가 어떤 재판을 한다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은요, 인간의 끝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상당수의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스스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은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인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인간의 멸망을 다루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와 방법으로 멸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있죠. 거기에는 인간과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이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운석의 충돌이라든지 어떤 외계인의 침공, 혹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나 기상이후 등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든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것이든지 혹은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이든지, 모든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공통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을 때에 결국 인간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라고 해도 인간의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결국은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에 의한 심판이야말로 완전한 멸이 아닌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끝을 의미한다는 것에서는 종말 혹은 멸망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서 판결을 내리시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또는 징벌을 내리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거운 것은요, 그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전인적인 모든 것이 다 징벌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심판은요, 절대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벌거벗겨진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죠. 그분만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홀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고통을 감내하셨고 죄의 값을 다 그 보혈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본질을 보면 결국 죄의 문제이죠. 홀로 참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심판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인 홍수 심판 역시 그 본질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밝히고 있듯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죄악을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분이 선택하신 첫 번째 심판의 도구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죄가 만연하고 가득했기 때문에 오직 의로운 자 누구밖에 없었어요? 노아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저쪽으로 넘어갑시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 5명까지도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멸하지 말아야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밖에 없었어요? 롯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쵸? 지금 노아 시대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아마 조금만 있었어도 한 마을 정도? 그 정도만 됐어도 아마 멸망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물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에 생물을 번성시키는 필수 요소로 지정하셨던 물질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0절에 나오는데 생물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생물의 번성을 위해 만드신 물을 사용하셔서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물의 역할은요, 하나님이 부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물을 번성하게 돕는 역할을 부여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물의 역할이 그 물로 인하여 즉 생물의 번성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의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물에게 생물의 번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생물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을 풍요롭게 하셨던 하늘의 물과 또 모든 생물들의 목마름을 해소해주던 이 땅 아래의 물들을 동시에 터뜨리시면서 지표면을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십니다. 무려 40주야 동안 내린 비는요 150일이 지나서야 조금씩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에 살았던 이들에게 물은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항상 물은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였죠. 물이 있음에 감사했던 존재였습니다.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풍족함이, 생물의 번성함을 통해서 그들은 물이라는 존재가 친근한 존재였죠. 하지만 이제 물은 친근하게만 다가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양면에, 동전이 양면을 가진 것처럼 물은 이제 양면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물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역할에 따라서 선하게 혹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요, 그분의 의지와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분이 그 창조하신 것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색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창조물의 역할을 우리의 의미대로 바꾸는 것은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는 것도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래서 우리의 의미대로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것들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지만 누구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일반인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생명과 어떤 유전자를 다루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건들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물을 우리의 의미대로 변형하려는 교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물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요, 결국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것 역시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요, 2차원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물이라든지 어떤 문명의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 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철의 발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결국 2차원적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물질들을 통해서 인생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번성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뒤에서 모든 물질들을 통해서 인간을 번성하게 하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이 창조물들에게 인간을 이롭게 하도록 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연의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는 지금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물이 넘치면요,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생각해 보아도 물이 넘친다는 것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을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족한 것을 좋아하십니까? 없어요. 부족한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치기를 원해요. 넘치기를. 우리가 가진 것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받은 복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넘치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넘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우리가 넘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행복을 못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내가 지금 넘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에게는 넘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다,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우리 권면할 때는요,
넘치는 것이 복이 아닌 화가 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충고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중적인 잣대죠. 나에게는 넘치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넘치면은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세상의 지혜를 빌려서 이런 것을 과유불급이라고 합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면 못하다라고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은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어떤 마음에서, 이런 것은 어떤 마음에서 오는 행동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과유불급이다, 더 하지 말아라, 넘친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해요. 이거 어떤 마음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모두 자신은 넘치게 가지고 다른 이들은 자기보다 조금 덜 가지기를 원하는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우리는 어쩌면 넘치게 가지는 것보다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을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 내가 넘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내가 저들보다 더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 어리석음을요,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전도자는요, 넉넉하게 가지면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몫이기 때문에 더 가시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그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물은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이 넘침으로 인해서 그들은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풍요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의 대상이요, 넘친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굴과 같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합니까? 넘치기를 원하죠. 더 가지기를 원하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가 없는 사람은요, 언제나 나는 넘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파괴와 멸망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자비하고 냉혹한 분이시고 또는 폭군과 같은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분은 어떻게 그러한 분을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폭군을 어떻게 우리가 좋게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먼저 공의로우신 그분이 왜 물을 통해서 인간의 이 지상의 생물을 멸하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그분의 심판은 얼마나 의로운가라는 물음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단순히 심판 하나만 놓게 되면요, 그분은 무자비한 분이 되십니다. 전자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상에 만연한 지상에 가득 채우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분명한 원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그 심판의 정당성을 설명하여 주고 있다면요, 후자의 질문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과 그 마음으로 심판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생물들에게 죄의 결과를 물으시면서 심판하시지만 결코 의로운 자들을 함께 심판의 영향에 놓이게 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을 보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2절에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맞아요. 모세가 지금 썼잖아요, 창세기를. 모세 시대의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번식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태운 것이죠. 당시는 우리와 같은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의로움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희생 제사에 필요한 정결한 동물들이 부정한 짐승들보다 더 많이 필요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을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의인의 계보가 온전하게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온전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파멸과 소멸로 끝을 맞이하는 암울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더욱 온전하여지고 바르게 계승되어지는 심판인 것입니다. 암울한 심판이 아니에요. 기쁨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격은요, 앞으로 다가올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홍수의 심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최후의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역시 우리 주님이 심판자로 재림하시지만 그것은 파멸과 어떤 멸망이 아닌 의로운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의로운 나라의 완성. 천국의 완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완성인 개념이죠. 노아 시대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던 의의 계보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온전하게 되고 이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승되어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지고 마침내 그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의로운 왕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어떤 두려움과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기다림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의의 완전한 나라,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이 확증되어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확증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심판을 두려워해요? 노아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새와 짐승들 모두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3절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간의 씨를 또한 짐승들과 새의 암수를 통해서 각종 동물들의 씨를 유전하고 보존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뭐가 더 쉬울까요?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요, 그분의 뜻과 의지가 심겨져 있고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또 의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그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의 생물들 역시 그 인간의 타락에 동조하였던 것이죠.
동조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비록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도구가 되어서 생물들 역시 인간의 죄를 짓는 것에 동참하게 되었지만 그 짐승들이 죄의 주체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멸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관리자인 인간들 가운데 죄악에 물들지 않은 인간, 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통치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홍수의 심판의 주인공은 노아이죠. 오직 노아와 함께 있는 자들만이 노아를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는 노아의 말에 순종하였던 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그에게 순종하는 가족들과 동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노아에게만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노아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족이라는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는 사람인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을 보세요. 다 믿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집안의 가장이었던 노아의 말에 순종하였어요. 만약 그들이 노아의 말씀을 무시하고 방주 타기를 거부하였다면 그들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노아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모두 방주를 타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는 아담과 비교하면서 그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노아의 역할을요, 목사와 함께 목사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의로움이나 자격의 부분에서는 노아와 일반 목사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 목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목사를 의로운 자로 생각하면은 누가 시험 받아요? 성도들이 시험 받아요. 또한 목사는요,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은요, 권위가 있으며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는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목사의 설교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죠. 거짓 목자나 사꾼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속한 교회 목사를 통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또한 많은 동물들이 하나님께서 멸망의 또 심판의 말씀을 준 노아의 말에 순종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두렵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희망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 역시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결국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던 이 첫 번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도 넘기고,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노아는 이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아, 참 좋았겠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이 내려오실 때에 모든 만민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그때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했던 자들은 하늘로 올림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던 이들은 다 울며 불며 지옥으로 끌려가겠죠. 멸망의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모습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 다가올 최후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노아가 그 오랜 기간을 정말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